저희가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역사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은 다섯 번째 나팔 하고 여섯 번째 나팔인데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나팔만 하면은 오늘 3시 20분 전에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간에 내가 진도 나가는 것보다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섯 번째 나팔 하고요. 오늘 다섯 번째 나팔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했을 때 이 별이 뭔가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별은 처음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석도 그렇고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해요. 별이 뭐냐? 천사라는 거. 예, 천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보시면은 6장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별에 대해서 이제 천사라는 그런 암시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은 천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착한 천사냐 나쁜 천사냐 그래요. 타락한 천사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냐. 떨어졌다라는 표현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는 나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특별히 이게 천사라는 거에서는 다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욥기 38장에 보시면 새벽별이 나오고 새벽별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그 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를 다른 글씨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라는 그 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는 부분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벽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욥기 1장을 보시면은요 천사입니다.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천사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럼 착한 천사냐 나쁜 천사냐 했을 때 나머지 옛날에는 이 부분이 나쁜 천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사야서 14장 여기서도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나쁜 천사로 이해되게끔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진 별이에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떨어진 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들 위에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서 보시면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모든 천사들보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고 그걸로 만족 안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걸 봐서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된 게 사탄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만 보시면 이거는 분명히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타락한 천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요. 그렇죠? 열쇠를 가진 천사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여기서는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천사는 착한 천사예요. 근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여기서는 내려와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이렇게 봤을 때 무저갱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이 천사가 아무래도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사와 같은 천사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알수 이 천사는 착한 천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그 추세입니다. 예. 옛날에는 타락한 천사라고 많이 해석을 하셨다면, 요즘 근래 와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때문에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착한 천사가 됐든 악한 타락한 천사가 됐든 여기서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됐든 착한 천사가 됐든 그들이 스스로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옛날 저희들이 이해하듯이 타락한 사탄이었다면 사탄조차도 자기가 자기의 지역인데, 자기의 지역구인데 자기의 구역인데 열쇠가 없어요. 마음대로 못 열어요. 누구 허락 없이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허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탄이 가졌던 그 지역 권세, 공중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이 키가를 뺏겼어요.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옥문도 여시는 분이 그 지옥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심지어 이 사탄도, 이 지옥의 주인인 사탄도 허락 없이는 못 열고 닫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열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를 반석이라 하고 뭘 주시죠? 열쇠를 주세요. 네, 열쇠를 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열쇠도 갖고 계신다는 거. 예. 지옥의 권세, 삶의 영생의 권세, 모든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인친심을 받은 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지옥문이든 천국문이든, 솔직히 저희는 지옥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인데, 자기 소유가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 대절까지 조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저 교재는 제가 안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저한테는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별 하나가 떨어져서 이제 착한 천사는 물론 이제 그 키를 예수님께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를 받아서 지옥문을,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열었을 때에 2절부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이고요. 2절 딱 보시면은 여기서 당시 요한계시 20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래서 천년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그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 숫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제 여기서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 1절에서는 그걸 보여주시고 2절에서는 그래서 열쇠를 받은 천사가 가서 문을 엽니다. 무저갱이 어디냐? 무저갱이 어디냐 하면은 맨 밑바닥입니다. 예. 여기도 솔직히 그런데 지옥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부릅니다. 수월이 뭐냐면은 땅 깊은 땅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이랑 이 무저갱이랑 약간 또 다릅니다. 예,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의 문을 열어요. 이게 죽음의 나라입니다. 열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확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구 맨 그 땅 밑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뜨거운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터널이 뚫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구멍이 뻥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연기, 영화, 그렇죠. 화산 폭발이에요. 네. 화산이 팍 가면서 연기가 먼저 연기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럼 하늘이 다 가려버려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용암이 팍 퍼져나오면 그건 그렇죠. 죽음의 저희도 여기 어디죠?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화산 폭발했었다는 데 있죠. Mountain Helen. 예. Mountain Helen. Mount Saint Helen. Mount Saint Helen.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크루즈 못 가셨다 했는데 저도 알라스카 크루즈 안 가봤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목사님 알라스카 크루즈 교회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화산 폭발을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연기가 확 나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메뚜기 떼가 10절부터 보시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 메뚜기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그 모습 가만히 보면 메뚜기인데요. 좀 이상한 메뚜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서운 짐승이 이 짐승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메뚜기 재앙이 뭐냐? 구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신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보시면요, 28장 38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은 38절과 42절만 보여드리면 이걸 씁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이제 신명기 28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27장부터는 먼저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나오고 28장에서는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가 축복보다 4배나 많습니다. 저주가 신명기에서. 이 절수를 보면은 1절에서 10몇 절까지는 축복인데 나머지 40몇 절, 50몇 절은 저주예요. 4배가 많아요. 저주가. 왜냐? 사람이라는 게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경향보다는 파괴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4배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파괴합니다. 이제 나중에 더 파괴자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언약을 파괴하면 뭘 보내겠냐?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버리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먹음을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메뚜기들이 다 지나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재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그렇죠? 네 번째 나팔, 요즘은 다섯 번째 나팔 하지만 이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심판하시는, 먼저 자연을 치세요. 먼저 자연을 치세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제 사람을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 하고 저기 이스트, 노스 이스트 어디죠? 뉴저지랑 뉴욕이랑 필라델피아까지 산불이 굉장히 지금 산불이 날 때가 아닌데, 그렇죠? 동부는 더 그렇고 지금 자연이 지금 죽고 그 치시는 시작된 거 보면서 내가 하여간 물이 다 들어가는 거 산 보니까 유황계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뭐야 이렇게 시작됐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아니고 확실한 거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시는 메뚜기가 와서 치는데 그 메뚜기가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에서 보시면 요에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메뚜기가 남긴 것을 다 너지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렇게 황충이 이제 치는 그런 것들 요에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고 또 2장에 가서는 그 메뚜기 같은 모양을 군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군대나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 아니면 인간에게 재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메뚜기 떼가 와서 이렇게 재앙을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이 또 메뚜기 같은 모습이 생겼기 때문에 군대가 와서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권사님. 팥중이가 뭡니까? 한중이 메뚜기 종류예요. 예. 다른 데서는 메뚜기하고 똑같습니다. 러커스라고 나오는데, 러커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메뚜기 종류인 것 같아요. 한충.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황충이 뭐죠? 엽치? 메뚜기가 이제 수가 나가시면은 거기서 뒷다리에서 어떤 화물질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허기가 극심해지고 그래서 떼어 물려다니면서 심지 그걸 발광하고 예. 그걸 환충이라고 합니다. 예, 그 7절부터 8절까지 10절까지 보시면 제가 올려드리진 않는데 이제 메뚜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놔요. 표현을 해놓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방 안에 뭐 하나 갖다 줄래요? 제가 약속을 해드렸는데 이 문제를 맞히신 분에게 제가 사비를 털어서 맨 앞에 있을 거예요. 위에. 하나. 오늘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핸드크림. 너무 이렇게 감탄을 많이 안 하시네요. 메뚜기 재앙. 예, 이 메뚜기 재앙을 보시면은 이제 구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도 말씀드렸고 요엘도 말씀드렸는데 메뚜기 재앙 하면은 탁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출애굽기 그 재앙이랑 많이 비슷해요. 나팔, 특별히 나팔 대접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팔 그 재앙들이 열 재앙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도 여기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듯이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데 이 나팔 재앙이랑 그런 대접 재앙을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 문제. 메뚜기 재앙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열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입니까? 손 들고. 첫 번째. 손 들고 해주세요. 네, 집사님, 정현희 집사님. 아닙니다. 네. 개구리, 피, 예? 개구리. 아닙니다. 세 번째.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 나오겠어요. 나오시면 어떡해요. 몇 번째 재앙입니까? 제 힌트를 드리면, 이거 드리면 막 맞추실 것 같은데. 네 번째. 10개밖에 없는데, 지금 6번째 나오고, 5번째 나오고, 7번째 나오고,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네. 이 집사님. 8번째. 8번째! 집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한 개 더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8번째였는데, 그 전에 메뚜기 나오기 전에 연기로 인해서 어둠컴컴해지잖아요. 어둠에 대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어둠의 재앙은 몇 번째입니까? 8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스 있잖아요, 박스. 박스 있잖아요. 하나인데요. 박스를 들고 나누라고요? 박스가 있잖아요. 한 짜주세요, 한 번씩. 짜주세요. 아니 근데 또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4개 더 있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한 주에 하나씩인데 매주 할지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딱 가져오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문제를 내야겠다 싶을 때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가져가세요. 예, 집사님 쓰세요. 전도사님 드리지 마시고. 박스는 우리 권사님 드릴게요. 메뚜기 재앙은 8번째고요. 어둠의 재앙은 9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나왔죠. 그 다음에 8번째 하고 9번째 했죠. 그 남은 게 뭡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이제 사람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모습이 나오는데 7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제가 요즘 그 AI라는 챗 GPT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적었어요. 디스크리션을 넣고는 요거 픽처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그리더라고요. 오, 스케리. 이걸 그리더라고요. 이게 7절부터 8절까지에 가만히 보니까 오 맞은 거예요. 이도 있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왕관 같은 걸 썼다 그러고요.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그 다음에 철갑을 입었고, 그 다음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날개가 있고 군대입니다, 군대. 예,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그렸더라고요. 좀 무섭다. 네,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보려니까 저는 뭐 그림 솜씨가 없어서 못 그리겠고,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그 7절부터 8절까지 나온 모습이랑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그 AI가 발달이 돼서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리는 이제 정갈꼬리처럼 이제 생긴 꼬리는 잘 안 나오는데 메뚜기 같이 생겼으면서도 아니 무슨 괴물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이것들이 처음에는 수목을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메뚜기 군대가 이 군대가 나가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군대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가 아니고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 지옥의 문을 팍 나니까 연기 확 올라오면서 그 뒤로 이것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지옥의 군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땅의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일단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사람들인데 사람을 쳐라. 근데 사람을 해하라. 근데 상함을 당하는 자들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누구만 해하라고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렇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예.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인치심이 나오잖아요. 인치심이 나오는 이유가 요런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에 분명히 5가지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안 나타나요. 예, 하나님 보호하세요. 근데 나머지 5개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같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 생각은 당했어도 아주 극소수, 그리고 당했어도 와도 그렇게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가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구별하겠다. 거기에는 없다. 거기 만약에 어둠 같은 경우에는 애굽 진영에만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구별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기록이 없는 재앙은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렇죠? 뭐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차피 그렇죠? 그렇게 작지 않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10가지 재앙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하시지 않는, 인치심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괴롭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쓰신 겁니다. 특별히 5절과 6절 보시면요, 메뚜기 군대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왜 5달이겠습니까? 왜 5달인지 알아요? 상품은 없지만 아버지 거 나눠주세요. 왜 5달인지 아세요?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메뚜기의 평균 수명이 5달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요? 5달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는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신 겁니다.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왜? 다른 심판이 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괴로워하느냐. 저기 더 나오잖아. 12절에 보면 첫 번째 심판이 지나갔고 이제 2개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마지막 1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5달 동안 괴롭힌다는 거는 메뚜기 재앙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메뚜기의 생존하는 그 평균 수명이 5달, 보통 5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 동안 내내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진짜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난의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 이걸로 끝을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을 또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리를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꼬리가 왜 사막에 보시면 정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독이 있어서 푹푹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정갈이 사람을 쏘는 아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게 낫지. 그렇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럼 과연 메뚜기가 주는 고난이 뭐냐? 심판이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심리적인 고통인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옵니다. 근데 자살을 못해요. 또
정신은 있어가지고 죽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에, 디프레스에, 뭐 하여튼 정신적인 고난은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쁠 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해주시는 다섯째 나팔이 그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그들의 왕, 솔직히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예, 자문서에 보면은 메뚜기는 왕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왜 메뚜기에게 왕이 있다고 그랬었을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군대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무제갱의 사자, 지옥에서 나온 죽음의 사자입니다. 마치 마지막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죠.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어둠의 재앙, 그다음에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장자를 칠 때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 피를 보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네, 죽음의 천사예요.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학자는 이 무제갱에서 나온 사자가 이 죽음의 천사, 출애굽기에 장자를 쳤던 죽음의 천사와 같은 동일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는 합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죽음의 천사의 왕, 지도자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치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아바돈,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발루온.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지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떠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1세기 때 로마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보다도 심했어요. 저희는 핍박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목사님이 이제 그 케이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카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네로가 주로 하면은 네로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네로가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에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로만 해도 그게 전 지역에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면 로마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은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때는 전체적으로 그 핍박이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겨라 그리고 나를 주로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그때부터 로마 병정들이 나아가면서 딱 칼을 목에다 대고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그냥 죽여요. 근데 나의 주님은 도미티아누스다 이러면 살려줘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뭐죠?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랑 다릅니다.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상관 보고 그때는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로마 병정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너의 주님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목숨을 내건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혹시 이 시대가 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박모섬에 가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기항을 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바돈, 아볼루온라고 딱 들었을 때 도미티아누스다
천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아볼루온, 아폴로, 저희가 아는 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의 와 같은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게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루온 이렇게 들으면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이때 아마 생각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뭐냐? 일단은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파괴하는 자는 누구만 건드리죠? 임하지 않는 예. 주인이 없는 내가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없으신 분은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요 매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믿음.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받는 것. 그리고 은혜로 받는 구원.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마치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볼 때 지금은 아마돈, 아볼론이라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찰이 보여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 가버려요. 명찰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명찰만 보이면 그 인간이 있으면 죽음의 천사 아무리 와도 패스 오버. 예수님 또 하나님이 덮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째 나팔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세안학교 옆에 있는 어느 이웃이 그분이 이 구원을 받아야 돼.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또 인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은 마지막으로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동시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같이 보면서 감사하고 또 저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인치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권세를 늘 증거하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